저는 오늘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하나의 제목을 단다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입니다. 따라합시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일들, 기적적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그 일을 보여주시거나 또 들려주신 이후에 그 일을 이루실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을 때는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는 사람을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코워커,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동력자로 사용하실까, 부르실까에 대해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굉장히 불편할 텐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축의 문제, 모든 것이 피폐한 상태고 황폐한 상태가 됐죠. 이 원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 원인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과 왕비였던 이세벨과 백성들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엘리야를 막아야 되겠다, 엘리야의 손발을 묶어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지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그 문제를 찾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또 우리 민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이 땅에 비가 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원한 상황이에요. 오랫동안 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가 온다, 그리고 큰 비가 와서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을 단번에 해결한다, 그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귀에 큰 비의 소리를 먼저 들려주셨어요. 물론 비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귀에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신기한 상황인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물을 유가되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 일을 이루실 때 누군가에게, 믿음의 사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보여주시거나
그 일을 미리 들려주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기 전에 그 당시에 깨어있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에 관해서, 불로 심판받을 것에 관해서 보여주셨죠.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깨어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환상을 들려주시고요, 보여주시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어느 교회가 있어야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아서 땅은 척박하고 황폐하고 사람들의 인심은 흉흉한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귀에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물론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그렇지만 엘리야의 귀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죠? 엘리야와 그 당시에 보통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차이냐는 겁니다. 똑같은 귀를 갖고 있지만 엘리야는 보통 사람과 다른 귀를 갖고 있었어요. 그 귀 이름이 뭔가 하면 믿음의 귀입니다. 믿음의 귀. 열린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미래적 상황을 기적적으로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귀를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우리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지금 큰 비의 큰 비가 온다고 믿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언어장애자를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언어장애는 대부분 청각장애로부터 시작되죠. 안 들리면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듣지 못한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들은 것만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들은 것이 말해지게 되고요, 말해진 것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첫 번째로 매우 담대해지게 됩니다. 매우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이러면 다윗 보세요. 나이도 적고 정식적인 그런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3m 5cm 되는 골리앗 앞에 서서요, 오히려 골리앗이 다윗에게 달려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팍 달려갑니다. 사울 왕의 갑옷도 안 맞을 정도로 체격도 크지 않은 평범한 이 소년 다윗이
3m 5cm가 되는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니까요. 이런 용기와 기백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어릴 때부터 골리앗 다윗은 들판에서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물며 사람의 소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나 어떤 환경도 무서울 게 없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 앞에도 담대히 서서 왕이시여, 큰 비의 소리가 내게 들리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곧 내립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 따라합시다. 사람과 함께. 크게 하세요. 사람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신인, 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싶어도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첫 번째 보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일을 위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으실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까? 기도는 가장 고된 노동과 같다는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 시카고에 있는 세계적인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아이, 집사님, 왜 새벽 기도 못 나오세요? 아유, 목사님, 너무 바빠서 그래요. 너무 바빠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예요. 먼 길을 교회에 걸어서 나왔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또 빨래도, 이 한겨울의 빨래도요, 저 냇가 가서 얼음을 깨고, 한강의 얼음을 깨고 거기서 빨래를 하고, 물도 선수 공동 우물터에 가서 물을 기르고, 그래서 물동에 익어오다가 너무 추운 날은요, 그게 그냥 익어오다가 고드름이 얼고, 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참 공예배 안 빠지고, 새벽 기도는 기본적으로 드리고, 너무 힘들게 살아도 그렇게 새벽 제단 쌓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만큼 된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의 사람들은 그러지만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도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너무 몸이 지쳐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갈멜산의 기도의 자리로 오도록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기도의 부담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했잖아요.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아멘. 복음에 불모여져 있던 그 가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잖아요. 아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가능하죠? 기도를 통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43절에 보면 43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7이라는 특정한 숫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있을 때까지, 보여질 때까지, 아마 엘리야는 7번이 안 됐으면 8번도 되고 9번도 치유됐을 겁니다. 끈질기게 근성을 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느냐? 이 거룩한 근성이 약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실 걸 약속했기 때문에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조금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7번 기도했더니 무엇이 떠오르죠? 4번째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큰 비 이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에 BC 9세기경에 아합 왕이 통치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땅에 뭐가 가장 절박하죠? 큰 비죠, 큰 비. 큰 비.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루 기도하고,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 4번 기도하다 보니까 큰 비는커녕 그렇게 기다렸던 큰 먹구름은 안 보이고 애게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떠오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이 손만한 작은 구름, 성경에는 44절 보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손을 카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 손바닥을 말해요. 손바닥.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비가 와야 되는데, 먹구름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애게게 조그마한 뭐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러면 이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할 때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생업의 문제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우리 자녀가 싹 바뀌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애게게 조금 좋아지네. 확 바뀌어야 되는데 아유, 안 되는구나. 그러고 말아버린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손님이 한두 명 조금 늘었네. 아유, 나는 기도해봐도 안 되나 보다. 거기서 말아버리는 거예요. 교사가요, 어린이 부수든 뭐 교사를 제가 예를 들게요. 5명을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그래도 한 달 만에 5명이 그냥 한 30명이 돼버리면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열심히 한 달을 기도하면서 뛰었는데 애게게 6명밖에 안 됐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그때부터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부분 손바닥만한 구름부터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5명에서 6명 된 게 어느 건데요? 5명에서 6명 된 게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께서 100명도 맡겨주시고 1000명도 맡겨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가정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자녀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생업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서울 땅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교회적인 기도든 나라 민족의 기도든 가정의 기도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국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마지막 46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나갑니다. 아까 엘리야가 왕이시여 그러죠. 왕이시여. 근데 아합이 왕인데요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7번 기도를 하고 뒤늦게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죠? 엘리야에게 임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댔어요. 왕인 아합을 추월해버립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을 추월해버립니다. 세상의 지존을 추월해버려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은 세상을 이깁니다. 모든 사람을 추월합니다. 저도 다른 거는 몰라도요 제가 일반 대학 다닐 때도 하루에 7, 8시간 기도했고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학생들보다도 기도만큼은 내가 안 뒤졌어요. 사실은 내 양심적으로 기도하면 저 뒤에 있던 인생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또 그러는 것 같아. 기도를 가벼이 심상히 여기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는 정확하게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신길교회 우리 성길 가족들은 기도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연약한 그 사람 위에 무슨 능력이 임하죠?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여기서 권세는 뭔가 하면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세상을 다 이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능력을 힘입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파워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내일 새벽부터 만나요.